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희한하게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보다 더 진짜 같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 나타나지가 않아. 근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는 내가 진짜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이 되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근데 양은 자기가 양이 되려고, 양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보기만 해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26절 말씀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마침표를 찍었어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이지요. 그 산상수훈 13절,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의 소금이요 어디의 빛이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세상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혼탁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더 이 세상에 썩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는
이 야고보서라고 하면 무엇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로마서와 함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 틀린 건가, 다른 건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장 이 성경 가운데 정말 가장 이렇게 멀리했던 그러한 성경이 있다면 야고보서였던 거예요. 루터도 야고보서는 이 성경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어졌던 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것에 상반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바울과 야고보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어져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야고보의 말이 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보충하고 완전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바울은 무엇에 강조점을 두었냐면 믿음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행함에 강조점, 행함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피스토스를 썼어요.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피스토스 똑같이 피스토스를 썼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피스토스의 단어인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내가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복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결국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장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어져요? 믿을만 합니까? 그러면 그 옆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몇 월 며칠에 만나자. 그래서 우리 함께 뭐 맛있는 것을 먹자.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한 날 그 장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왜 갑니까? 예?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약속했다면 내가 가요, 안 가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해도 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에게 엄청난 어려운 그러한 문제로 나에게 말씀을 해도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약속을 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 피스토스,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자연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말하는 것과 행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함이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있어요?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한다면 말하고라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다 무엇을 붙여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야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가 말한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서부터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서부터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예를 말씀하고 있는. 만약에 며칠 동안 굶었어 4일. 여러분 제가 금식해 보니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3일 금식할 때더라고요. 3일 금식할 때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7일 넘길 때, 그리고 한 14일 정도 넘길 때, 그 고비가 있어요. 그리고 17일 넘길 때,
이때가 굉장히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가 넘어가면 또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맨 처음이 3일이야. 아마 369로 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369, 369 하는 이유가 다 있나? 여러분도 한번 근식해 보세요. 한번 저는 죽을 것 같아. 다시 안 해. 할렐루야. 다이어트 하지 말고 20일만 금식해요. 그러면 딱 11kg 빠져. 그냥 할렐루야. 요요가 와서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3, 4일 동안 굶었어. 너무 배고파. 그런데 그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야. 야, 너 너무 배고프지? 등을 툭툭툭툭 이렇게 쳐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 그 사람에게 사줄 빵을 하나 사줄 만한 돈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그에게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죠. 그런데 빵을 사주지 않고 돈이 있어. 돈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 빵을 사줄 만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사주지 않으면서 등을 톡탁톡탁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기도해 주는 것보다 뭘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빵 사주는 게 낫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선한 것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성경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뜸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는 어릴 때서부터 그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내가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했겠지. 그 예수님이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 나누어 주면 나 거지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부자 청년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그 청년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실하신 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야.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에게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임에 주저했어요. 결국 그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의탁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일치하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로 두 사람을 들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를 든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1절에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시작. 아멘.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의로 여겨졌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 또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언제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도 그가 100세가 되어졌어요. 그의 몸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의 몸도 죽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졌다? 약해지지 않았다. 누구랑 달러? 쟤랑 다르죠. 저쪽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다른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저 철길 저쪽에 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믿음이 약하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졌어요. 자기의 몸이 죽었어요. 아내의 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러분, 금요일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끝이야. 소망 없어. 완전히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로마가 1시간 내에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시간 내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야. 소망이 없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안 된다, 사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내 아내도 죽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욱더 강건해졌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자식 주실 거야. 그래서 결국은 100세에 자식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세의 자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식을 다시 달래. 번제로 바치래요. 나 같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싸리 나를. 근데 하나님은 너 쓸모 없대. 너도 알잖아. 너 죽은 거 알잖아. 너는 이미 100세가 됐는데 뭐 더 이상 뭐 가능성 있겠냐? 앞으로 너의 아들을 바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은 잘 못 봐요. 이 성경은. 그 성경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거기다 풀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런 어려운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부분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살짝 이렇게 해놓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꾸 부딪히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만 골라서 빨간 걸로 줄쳐놓고 그 말씀만 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은 진짜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쳤어요. 내가 너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말 내가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 아들 나에게 바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아들을 바쳤어요. 그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내가 칼로 이 아들을 찌르게 될 때, 이 칼로 찌르게 될 때 이 칼이 부러질 거야. 아니면 아들이 죽었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 다시 살려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된 믿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 두 번째 얘가 라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족보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여인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데. 이 라합은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가 입으로 고백하죠. 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라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탐꾼을 숨겨주어야만 됩니까? 고발해야만 됩니까? 숨겨주어야만 되는 거지.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사람들을 이 여인의 집에, 라합의 집에 보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라합의 집에 와서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탐꾼이 내 집에 들어왔지. 그 사람들을 끌어내 우리에게 당장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암기된 믿음이 있고 증명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된 믿음이 내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암기된 믿음이, 알고 있는 믿음이 내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마칠게요. 오늘 일부 예배 기도가 김호정 집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남편이 미국 연수, 미국 이제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또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 한 10명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새벽 4시에 공항까지 이제 다 갖다 주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침 식사 다 준비해 놓고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없어. 일부 예배의 기도니까 소파에 이렇게 그냥 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몰라서 저한테 카톡을, 목사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혹시 내가 소파에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데 알람을 해놓고 왔는데 못 오면 그러신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다행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깨어나서 일어나서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여보 저기 일부 예배 기도는 그러면 여선교회 그 식사 당번 그 식구들이 그 일부 예배 기도 오니까 일부 예배 오니까 그분들을 기도로 그렇게 넘겨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때 해필이면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고 왜 해필이면 그때 그 주일날 남편이 출장 가. 그래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걸 갖다 줘야 돼. 또 그냥 가지. 그런데 그 어려운 모든 그러한 만약에 보통 같았으면 그냥 잤을 건데 그런데 그 기도 그것 때문에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잠깐 쪽눈 붙이고 그리고 깨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증명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살만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